묵시를 바라보고 정한 때를 기다린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묵시를 바라보고 정한 때를 기다린 종. 누구 얘기 같아요? 오늘 이 제목이 자기 같아야 돼. 자기 같아야 돼.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제목이 우리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얘기예요. 묵시를 바라보고 정한 때를 기다린 종.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몇 년 됐습니까? 1년 됐어요. 아, 그러세요? 아이고, 힘들 때네요. 저는 49년 됐는데요. 저는 지난 4월이 49년, 내년 4월이면 50년, 반세기를 이 길만 달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묵시를 바라보고 정한 때를 기다린 종. 할렐루야. 우리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제목만 들어도 스파크가 일어나요. 감동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1절로 2절에서 파수꾼이 성루에 서서 파수하면서 이렇게 묵시를 바라보고 묵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묵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느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묵시가 뭐냐고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묵시가 묵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묵시는 다른 쪽으로 말하면 계시, 묵시, 계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계시록이라고 하지 않고 묵시록이라고 하셨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예언해 놓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묵시가 뭐라고요? 미래를 예언해 놓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은 묵시, 즉 미래를 예언해 놓은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바라보시나요? 네, 그래서 첫째, 묵시만을 바라보라. 뭘 바라보라? 묵시만을 바라보라. 자, 오늘 하박국 2장 1절로 2절 읽어주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한 길 묵시만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왜 묵시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1장 2절로 4절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도 마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구원치 아니하시는 것 같고, 간악을 보게 하고 패역을 목도하고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툭하면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이 묵시예요. 이 묵시를 바라보면 정한 때가 되면 그 묵시를 바라보는 종에게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가서 없는 것이 많아도 여호와가 힘이 되어준다. 여호와가 힘이 되어준다. 17절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하박국 선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없는 것뿐입니다. 17절에서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는 나는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런 분 아멘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그걸로 얻어준 불로소득으로 먹고 마시고 즐길 때 여호와가 하시는 일은 관심도 없고 생각도 가지지 않을 때 너희는 묵시를 바라보라. 아멘. 아멘. 미가 선지는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세상에 선한 사람이 끊어졌다. 그리고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 없다.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리고 네 집안 사람들이 너의 원수다.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고 아들이 아비를 무시하는 시대다. 그리고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너 입의 문을 지켜라. 이렇게 말한 이런 시대에 가족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묵시를 바라보라. 아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에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된다. 이런 시대에 너는 묵시를 바라보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가서 사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듣고자 하는 내용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전능한 방법으로 너희 포로를 청산해주고 빨리 돌아오게 해주마.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너희는 집을 짓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또 아들도 장가 보내고 딸도 시집 보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막 낙심하는 거예요. 그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기한은 70년이다. 그때까지는 너희가 바벨론에서 살되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 함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며 너희에게 뭘 주려 함이라? 평안을 주려 하며 그리고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되리라. 아멘 하세요. 우리가 마치 그들 선지자들의 시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좀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을 밖에 함부로 내놓기가 어려운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묵시를 바라보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가 바라보고 싶어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를 성루에 올려놓고 아멘 묵시를 바라보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2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읽어봅시다.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하느냐면 묵시를 바라본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다. 오늘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는 뭐라고 해요? 묵시를 깨달아서 안 될 사람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묵시의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시를 바라보고 오늘 이동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는 잠든 신을 부은 게 아니라 아멘 하세요. 깨달음을 주셨고 봉함한 책이 아니라 열린 책으로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저도 49년을 한결같이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묵시만을 바라보라. 저 바라보았어요. 두 번째, 정한 때를 기다린 종.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시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건 때가 있습니다. 자, 사람도 임신을 하면 10달을 채우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7달, 8달 이렇게 돼서 아이를 낳으면 뭐라고 말해요? 칠삭동이 혹은 팔삭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요즘은 그런 걸 뭐라 미숙하라고 해요. 미숙하. 이는 인큐베이터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모든 건 때가 있는 거예요. 저가 15원이 없어서 막 길을 걷던 때가 있고, 서울 가는 교통비가 없어서 40리를 매일 40리를 걸어갔다가 40리를 걸어오니까 하루에 80리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나흘 동안 신학교를 가는데 몇 리를 걷나요? 하루에 80리씩 나흘을 거니까 48, 32, 한 주간에 320리를 걸어다녀요. 그걸 수년 했습니다. 수년. 그때 그렇게 단련받은 그 다리를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 4시간씩 강의를, 주일 빼놓고 예배 드리는 거 빼고 강의만 일주일에 3일 하는데 월, 목, 금 3, 4, 12, 12시간씩 한 주간에 제가 강의만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죠. 자, 그렇게 해도 다리 아픈 걸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한 주간에 320리? 48, 30. 한 주에 320리씩 수년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본 훗날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젊은 날 27살 그 무렵에 막 단련을 시킨 거예요. 단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거 없어. 때가 있어요. 요셉의 고난의 때가 모세의 고난의 때, 다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고난의 날은 40년 복역의 때가 딱 끝나니까 여호와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요셉의 정한 때가 끝나니까 옥중에서 꿈 하나 딱 말 한마디 해주고 바로 스카웃돼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히브리 민족의 애굽의 포로 생활은 430년 기한이 딱 차니까 모세의 복역의 때 마치는 것과 일치하게 해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정한 때를 기다리셨습니까? 이제 그때가 왔어요. 자,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같이 복역의 때를 끝내는 거예요. 정한 때라는 말은 나쁜 것이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묵시를 바라본 종들에게 다가오는 정한 때는 나쁜 일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쁜 일을 끝내고 좋은 일이 다가오는 새로운 시작이 정한 때인 거예요. 모세의 40년 정한 때가 끝나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새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한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역의 때를 끝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찾으세요.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 종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앉으세요. 우리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 요셉의 복역의 때가 딱 끝내니까
어젯밤에는 옥중에서 잤는데 오늘은 총리 공관에서 자는 거예요. 잠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복역의 때가 끝나니까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죄수가 나오자마자 총리가 되니까 어저께 요셉한테 갑질하고 뭐라고 하던 사람이 요셉이 나타나면 엎드려야 돼. 머리를 들면 죽는 거야 그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한 사람을 옥에 넣으실 수도 있고 그를 내서 총리를 만드실 수도 있고 한 사람을 40년 동안 광야에 넣을 수도 있고 꺼내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느냐? 묵시를 바라보는 사람이나 바라보고 기회나 얻고자 아부 떨고 간사하고 비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고 인색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도 그런 역사는 없어.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정한 때가 되었고 뜻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역의 때를 싹 끝내주시면서 어떤 변화가 오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이 마음속에 석분이 넣어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정한 때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복역의 때를 끝내주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샥 넣어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황폐한 마음이 복구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마음이 자꾸 삐뚤어지고 꽈비기처럼 꼬이는 사람은 이 사람 아직 복역의 때가 끝나지 않은 거야. 복역의 때가 끝났다면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막 향후 지난날에 잘못 살은 것이 막 회개가 나오고 아멘 하세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한 때가 됐다는 증거예요. 제가 그렇죠. 2022년까지 있었던 힘든 걸 머리에 두지 마란 말이에요. 이건 잊어버려. 2023년은 복역의 때가 끝난 종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종에게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끝났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신 것이 뭐예요? 7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하고 주신 게 7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질병이 없어야 돼. 병이 안 들어야 돼.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의 병, 육체의 병, 고질병, 그 병이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치료를 급속하게 하고 사죄함을 받은 백성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동산에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이면서 사망까지 멸하여 주는 거예요. 사망이 멸하여 주는 이 마당에 질병이겠습니까? 아멘. 질병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런 질병이 나를 세상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략일지도 몰라.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질병이 있으니까 겁나니까 쫄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제발 주님 오실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또 아유 그것도 어려우면 시온의 성에까지만이라도요. 이 들은 건 있으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7가지 기도 제목을 내 머리에서 그냥 생각해내서 저걸 썼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시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해라. 아멘. 그리고 천사를 동원해서 택한 종들을 모시라고 기도해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물질 주시기를 구해라. 아멘. 그래서 지명하신 기업, 지명하신 종, 지명하신 기업도 기업주의 마음이 막 돌아. 아유, 내가 내 힘으로 막 해도 안 되대. 야, 이제는 11조도 제대로 드리고 내가 서운한 거 제대로 드려야지. 이 마음이 이제 기적 받을 마음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교회도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교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고난이 많았으면 물질의 축복이 크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구름층이 두꺼우면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이 고난당한 일이 날짜가 많으면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을 완성해요.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기도를 해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부르짖는 중앙재단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시고 압박과 고난 가운데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주신다. 7가지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이제는 정한 때가 된 거예요. 그게 2023년부터 일어나는 역사예요. 일어나는 역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면 힘 안 들이고 확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할 때 기도를 빡세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2023년부터 이 예루살렘과 성산의 시대를 열으시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복역의 때를 끝냈느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 7가지 기도 제목대로 기도해라. 응답하신다. 그리고 오늘 묵시만을 바라보고 온 종 정한 때가 되었다. 우리는 정한 때를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은 정한 때를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다. 따라하세요. 정한 때를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다. 주의 종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달려오니까 49년 차가 되니까 하나님 복역의 때를 끝내고 하나님이 종에게 그동안 당하던 모든 고난과 걱정거리를 다 내려놓고 이런 역사를 주시듯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주일에 아멘하는 종들에게 이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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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올립니다.